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사명을 주시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도 모세와 같이 다 끝난 것 같은 인생, 쓸모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면 쓸모 있는 인생, 기적을 만드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400년 동안 400년이 넘도록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200만은 좋게 넘는 그런 많은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에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데리고 나갈 때 이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가 그냥 순순히 보내주겠습니까? 모세가 찾아가서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괘씸하게 여겨서 오히려 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더 고역을 하도록, 다른 이 사람들이 편해져서 그런가 그러면서 더 많은 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당시에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셔서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나서야 굴복하게 하십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피재앙, 개구리 재앙, 피개 이파, 이재앙, 그리고 파리재앙, 그리고 역병이 돌게 해서 짐승들이 죽게 하는 재앙, 그리고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또 장자의 그 죽음에 대한 그런 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을 다 받을 때까지 굴복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거기에 허락하셨을까요?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그냥 별뜻 없이 그냥 랜덤으로 주신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10가지 재앙에 속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였어요. 그래서 애굽이 섬기던 그 신들이 최고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전쟁할 때는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과 중국이 싸운다 그러면 한국의 신 그리고 중국의 신이 싸운다라고 그때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이겼다 그러면은 중국의 신이 패한 거예요. 그러면 애굽과 이스라엘, 그럼 어떤 신이 더 높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애굽이 섬기는 신이 이 이스라엘이 섬기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믿어졌겠죠. 그러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이 애굽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애굽이 섬기는 그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신들 위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허락하실 때 그때는 반드시 그 안에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랜덤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갑자기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운을 믿지 않아요. 럭키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거기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나쁜 일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황당한 일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응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확신이 없을 때 그것이 힘든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가 없을 때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이 사람 정말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어떤 일 잘못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요? 이유가 있겠지. 그러겠죠? 이유가 있겠지. 다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확신이 없으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원망, 불평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그 신뢰는 어떻게 쌓을 수 있는가? 바로 경험을 통해서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만큼, 경험한 것에 따라서 그만큼 확신을 갖게 되고, 그만큼 여유를 갖게 되고, 또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인데 그 기원이 오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영어로 Passover이라고 해요. Passover,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한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Passover, 유월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넘어가시는 건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자, 유월절을 경험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5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어린 양 그리고 또 염소, 양과 염소 중에서 수컷을 택해서 잡고 그 다음에 우슬초라고 하는 그 식물, 정결 예식에 쓰는 식물인데 그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피를 묻혀서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한마디로 문틀에 바른다라는 거예요. 문틀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6월 그냥 넘어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 선민이라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그런 허물이 많은 존재이지만, 죄인들이지만 구원을 위해선 이 흠없는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필요했고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뭐라 그러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문 밖에 나가지 말래요. 여러분, 문이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아무리 집이 좋고 화려하고 저택이어도 문이 없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불안하겠죠. 언제 누가 드나거릴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외출을 했는데 이 거라지 문을 안 닫고 간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불안하니까 다시 돌아가서 확인하고 오는 것이에요. 자, 문이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이 놓입니다.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의 전쟁에서도 성문이 열리면 그 전쟁은 끝이 나는 것이죠. 점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아침까지 나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피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만 죽음의 심판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영생을 주신 것과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허락하신 재앙들을 보면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 8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2절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는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도 고센 땅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특별히 파리 재앙을 내리실 때에 어떻게 하셨대요?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애굽 온 땅에는 파리가 득실득실하게 해놓으셨는데 이 고센 땅만 구별하여서 그 땅에는 파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만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고센 땅에만 있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흑암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출애굽기 10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그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던 거예요. 흑암 재앙에,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그 상황 가운데에, 그런 그 재앙이 임한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곳에는, 거주하는 곳에서는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은 다 어렵고 다 힘들고 불경기여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있는 곳에는 호황이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정쩡하게 여러분 걸쳐 있으면 안 돼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밤만 나오고 밤만 들어가선 안 되고요. 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피가 발리게 하고 주님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 달만 한번 빠져보세요.
예배 한 달 빠지면 목사라도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도 그렇잖아요. 학교도 한 번 빠질 때나 그렇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계속 빠지다 보면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몇 번 빠지다 보면 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군대 가신 분들은 또 공감하시겠지만 100일 첫 휴가를 나왔다가 들어갈 때 여러분 지옥 같습니다. 정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병장 때는 괜찮지만 정말 그때 100일 휴가 나왔다가 들어갈 때 힘들기 때문에 그때 정말 미복귀하는 그런 경우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들어가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필라 한빛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만 있으면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이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또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빛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안에 항상 머무셔서 영육간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강건함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6월절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 양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적십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합니다. 예수 안에서 세상에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그 문 밖을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필라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